더 이상 몸이 상할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린 양께서 그 신옷 입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옷 입은 자들은 큰 특권과 영광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한 사람만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고 70명의 족장들, 장로들은 밑에 있게 했고 백성들은 저 밑에서 함부로 올라오면 즉사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성막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옷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보좌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근처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손수 장막을 아름답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그늘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태양이 비치지만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상처뿐인 것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그리고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늘진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늘진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풍족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있었던 장로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사도 요한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오히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가 그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부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장로가 말을 한 것을 봤을 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 15절, 14절, 15절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14절과 15절을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이 하루하루를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들을 씻어가지고 옷이 휘어져가지고 흰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구체적으로는 누구인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가지고 흰 옷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깨끗이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 누구도 함부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 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불렀었는데 우리가 늘 입으로 말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그 앞에서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는 여러분 깨우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크게 외쳤기 때문에 이건 장차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깨끗이 희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렸죠. 장차 있을 일을 말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장차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좀 길죠? 네, 좀 긴데 굉장히 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번에 한 목소리로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르되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한 것이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크게 큰 소리로 외쳐 가지고 부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흘러 가지고 우리가 신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가지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예수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광 올린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큰 소리로,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크게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침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서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흰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자,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친 거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겠네. 이런 구원의 기쁨에 관계된 찬양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고 꿈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기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이 장막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사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죽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했을까?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에녹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요새 새벽 기도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뺏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떠할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이 희게 되고 너무나 밝은 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아예 이곳에다 장막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 하나, 모세를 위해 하나,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를 지어가지고 장막 짓고 여기서 같이 삽시다.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신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그늘도 없이 그저 복록만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부터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갖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모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할 그 외침,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칠 이 두 가지 중심 내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나누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집에 살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의 시사적인 것들, 대통령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교회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고, 딱 두 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면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모여지는 것들은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 속에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특별히 이 구원에 관계된 복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또 목장 나눔 가질 때마다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